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 여기서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이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냐. 근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돼요. 로마서 4장 5장 이쪽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거에 완전 정반대되는 논리라니까, 특히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야고보서는 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데요, 행함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하든 율법적인 행함으로 하든 움직이는 것은 다 있어요. 믿음으로 해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크레도, 일구어레, 내 심장이라는 단어와 달의 동사의 1인칭 준다. 내 심장을 어디에 준다. 내 심장을 내가 중고차를 사고 싶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마음을 딱 주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크레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것에 마음을 딱 주고 마음이 사로잡히면 머릿속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볼 때 다 중고차만 보이죠. 다른 수많은 실제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자동차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것에 따라 생각, 판단이 움직이면서 행동이 규정되면서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행동은 자연적,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어떤 열심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배당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이거를 세목 해가지고 적어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바로 그런 행함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으면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대상이니까 자녀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누가 결정했나 보면 하나님이 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죽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죽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녀 이삭을 바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믿음에 따라서 지배를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화된 행함, 내 안에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것, 내가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 내 안에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대상이 왔어요. 다른 대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 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치성을 드리면 이 세상에 가치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 행함?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지으면 이 말이, 이 메시지,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믿음과 충돌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구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측면, 믿음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면은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뒷면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대상에 내 마음을 주면 열매가 나타나죠. 내가 이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내 모든 것들,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논리를 야고보 장로님이 펼치는 이유는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어떠한 열매냐면 자기의 의, 인본주의 사상, 인과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앞면을 더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 장로님은 뒷면을 강조한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함으로 할 때 행함이 단순히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동?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규정하시죠? 죄를 짓는데 간음을 안 했어요. 악한 행동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마음속에 음욕만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어떠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체면상 이러한 죄를 안 범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 열려있고 법적인 제재가 가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 깎이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똑같구나.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안 했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행함이구나.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단순히 행동,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하는 행함이 있어요. 인간의 의, 이러한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원인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게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행함은 뭐냐면 네가 믿는 믿음으로 네가 결단해라. 그러면 네 믿음이 구원케 한다.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네가 믿기로 결단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논리가 뭐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함. 뭐냐면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의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인본주의적 행함, 자기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레도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뜯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결과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주관적인 예수를 향한 믿음이 터져나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심장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결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나타난다. 내 행함이 아니라 예수의 행함, 예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나,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믿었다, 내가 결단한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행함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심장을 뜯어서 우리한테 줬다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게 너희들은 없잖아. 그런 행함이 안 나타나잖아. 그 가장 극명한 행함이 뭐냐면 회심이겠죠. 면목 없음, 그 행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함들이 안 나오고 종교적인 행함만, 11조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함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진짜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행함은 뭐냐?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의 행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뜯어서 줬다면 받는 사람들의 옳은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 엄청난 죄가 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탄식이 터져나는, 그 탄식에 장악돼서 움직이는 우리의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왔으면 예수님을 내가 죽인 죄인인데 고통스럽고 한동안은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게 여태까지 했던 내 종교 행위는 뭔가 하면서 좌절의 시간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 남자들, 너희 집안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하고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끝을 다 잘라내면 그 집안 식구들이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죠. 쓰라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행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함이 먼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반이 되니까 자녀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력은 다 죽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함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의 행함,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실제화에 대해서 경험되어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열매들, 회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태까지 종교적인 열심을 하다가 이제는 그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거를 행함을 생각할 때는 종교의 틀 안에서 가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선교, 구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바치는 행함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신제사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도덕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함으로 보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놈이구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풀려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뭐냐면 그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 자녀, 건강, 미래의 꿈, 이것은 나의 단독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그런 바운더리잖아요. 내 인생의 근거, 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을 주시면서 한번 흔드시고 봐라. 여태까지 네가 꿈꿨던 선교사요, 너의 꿈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만 펼쳐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온 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판단되지만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려우니까, 고통스럽고 여태까지 우리도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행함은 뭐냐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다면 그게 선이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코로나나 이러한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는 알겠는데 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거를 건들면 힘든 거예요. 저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안정된 틀을 지키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깨시는 건데 단순히 환경적으로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이게 아니구나, 이거 추구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끌고 가셔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선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행함은, 이거 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 폐륜하죠. 자녀 인신제사를 바치는데 그런 극적인 행동까지도 믿음이 끌고 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그 행위가 추가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